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고백한 것이 있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예배자로서 나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분명히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교리문답에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은 제사장 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12장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요. 매 주마다 예배 부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별로 의심이 없이 거부감이 없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지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비유적인 표현, 비유하는 것의 말씀인지, 우리는 그렇게 비유하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별로 거부감이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별 의미가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쓰인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12장, 이 1절, 2절은 그 이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 2절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뒤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내 몸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산 제물이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산 번제물로 드린다 할 때 이런 거부감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죠? 내 산 제물로. 아무도 자기 몸을 직접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도 어려움을 그냥 느끼지 않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겠지, 무슨 내가 내 몸을 태워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일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산 제물로 드린다 할 때, 자, 내 몸을 불살아서 산 제물로 드린다 할 때, 한번 이 말씀이 그냥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그 말씀 정도일까요? 자,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 이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라. 이런 정도의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이 이제 구약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씀할 때요, 단지 이것이 비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죠, 대부분이. 그런데 이 이미지 안에는 구약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다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이 말씀을 읽을 때 최소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에 대한 구약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약적인 어떤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가,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잘 아시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자, 우리가 구약의 가르침에 이제 인신제사라고 말하면 이제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이 인신 제사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금하신 거잖아요. 아주 무섭게 금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이교적인 풍습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교도들의 풍습이 등장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정말로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던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그렇다면 이것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란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우리가 신명기 그 9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8장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신명기 8장 말씀 보면은 쭉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 10절 보면은 레위인들이 쭉 나오게 하잖아요. 레위인들이 나오게 하고 있고 레위인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들이 구별된 레위인들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로서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 신명기에 넘어가면 좀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자 12절 말씀 같이 읽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마르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처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향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그러셨죠. 자,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들의 제사 행위예요. 인신 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접한다면요,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인신 제사를 말씀할 수 있겠는가? 이 혐오스러운 이방인들의 풍습인데 이렇게 행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쫓아내시는데 엄히 금하신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신가? 자, 우리가 이렇게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이런 제사를 하나님 자기 신 앞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는 기독교적인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들 안에 있어요. 자,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우리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말씀일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 말씀 읽을 때 제물이 바쳐지듯이 온전히 자기를 다 바쳐야 된다.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제물이 바쳐진 것처럼 너희 몸을 그렇게 드려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해석되지 않냐면은 정말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하는 자의 삶이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그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자,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참 구약 성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되고 구약은 신약으로 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만이 우리가 이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먼저 인신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인신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몇 군데 언급됩니다. 몇 군데 등장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건 가증한 것이고 영원히 너희들은 내 앞에서 쫓겨나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 찾으려는 것은 신약 성경이 로마서에서 인신제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 구약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인신제사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야만이 이 해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하신 구절들이 몇 곳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딱 한 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한 곳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8장 말씀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자, 레위인들이 요제로 드리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8장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직접적인 언급이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법인데 레위인들은 성전을 맡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한 성전의 성전 일들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래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법에 대해서 자 민수기 18 신명기 민수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례들을 11절과 11절 볼까요? 자, 민수기 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이함이니라.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민수기에는 다른 제물이 아니라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요제, 즉 흔들어 드린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 이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한 사건을 제외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 유일한 본문이 바로 그 민수기 8장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하실 때는 이교들 제사들처럼 우리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 본다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유일한 개념. 자, 민수기 8장을 그대로 말씀을 한다면은 성경 단위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쓰지 않고 이렇게 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 더 나가서 곧 불태워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쓴 것은 분명히 이 민수기 말씀처럼 행하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좀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약적으로 말을 한다면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들 꼭 붙들어야 돼요. 레위인들만 자신의 몸을 요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이제 레위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너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말이에요.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위인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레위인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레위인이란 이 의미예요. 자, 베드로전서가 2장 9절에 8절 9절에 이 말씀을 잘 하고 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덕을 선전하는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제 로마서, 베드로 전후서를 다 읽고 요한일서까지 지금 들어가고 성경을 계속 그렇게 읽고 계시죠. 선지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기이한 하나님의 덕을 이렇게 전하는, 선전하는 선지자가 우리들인데, 이것은 이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우리가 봉독했던 민수기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레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레인이 되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레인이 되었다. 구별되어졌다. 이 의미예요. 단순히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은 그냥 좀 다르다는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별된 레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레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은 성전의 직무였어요. 성전의 직무.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자,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그들로 여호와께 뭐 하기 위해서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성전 직무라는 거예요. 성전 직무. 자, 레위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 봉사하기 이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레위인의 고유한 직무는 바로 성전 봉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레위인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생업을 갖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땅이 없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 족속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고 있는 모든 지파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와 이것이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까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본인이 이제 레위인이고 본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조는 다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본인만 레위이고 본인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레위인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저도 제사장인데 11조 나눠 씁시다.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참 이상한 분이죠.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성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을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몫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그냥 그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빠지면은 헤어나지를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서 제물로서 자신을 드려야 하는 새 레위인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새 레위인들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듯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받지 않은 이유 역시 뭐예요? 바로 성전 봉사를 위한 것이에요. 본질이 이겁니다.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여호와께 봉사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 직접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은 레위인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그 일을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신약의 우리는 이제 모두 다 레위인들이에요. 저도 레위인이고 여러분도 레위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레위인이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란 목사만 성직입니까?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에 고루한 일이에요. 지금 로마서 12장 후보 1절 이제 이후에 나온 이 모든 말씀이 거기에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 신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들인데요. 자,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레위인이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교회 그 부목사님이 교회 정관을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12월 25일 날 공동회의를 하는데 이 정관을 수정할 것이 많았어서 목사님 자문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정관을 18페이지나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정관 4페이지를 딱 내놨습니다. 정관은 이렇게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그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세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정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공동회 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한참 같이 이야기하고 무엇을 끊고 무엇을 없애고 어떻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은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직무입니다. 교인들의 직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인이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요, 항상 성직을 구분하거든요. 타락한 교회 시대가 언제냐면은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나눌 때였습니다. 나눌 때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상하게 그 모습이 들어왔어요. 목사나 교회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성직자들이고 우리는 평신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말씀한 내용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모든 성도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직무라는 겁니다. 삶 전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라, 그렇게 그 정도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들이 되었다는 뜻이고, 자, 여러분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인입니다. 자, 레위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 직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 봉사를 위해서 일평생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동안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살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제사 행위와 성전의 기물들을 돌보고 이렇게 제사 직무에 수종드는 행위와 관련됐던 것들이 바로 그 레위인들이 했던 업무였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는
이제는 너희도 레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너희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제사 행위이다. 우리가 구약적 레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우리는 교회당에서 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수용되는 일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웃과 관계도 맺고 살아가야 되고 뭐 간다는 측면에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예배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제 너희가 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신약의 성전 직무라는 것은 구약의 직무와 관계가 됐을 때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레인들이 성전에서 행했던 성전 직무를 신약의 우리들이 똑같이 하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의 뜻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두가 레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레인이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레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구약과 다른 레인으로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는 너희는 레인임으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든 일은 이제 성전 봉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 너희의 모든 일이 바로 너희가 레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성전 봉사의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성전 봉사여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전 봉사해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2절에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자, 로마서에서 비교하고 있는 삶이 이 세대의 삶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성전 직무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세대의 삶이에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이 세대를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직무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가장 능력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들의 전 삶의 영역이 바로 성전 맡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가고 다음 주에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죠.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라. 자, 11절 부지런하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자, 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기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고 지나가는 손님 대접하기를 참 힘써라. 자, 이 모든 10절부터 13절 이 내용 전체를 보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 그 영역이 뭐냐면 성전의 직무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자기 삶을 성전 직무로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대와 다른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성전 직무라니까요. 빨리 하는 것도 성전 직무고요. 밥하는 것도 성전 직무고요. 설거지하는 것도 성전 직무고요.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주워서 내 호주머니에 담는 것도 성전의 직무예요. 자, 이 세대 속에서 이 직무를 내가 보내받은 그 현장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 제사장 된 우리들이 직무라는 겁니다. 자, 이 영역에서 자기 삶을 이제 성전 직무로 드리는 사람들이 자, 이 세대와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볼래? 이 말이에요. 이 세대 얼마나 다른가 볼래?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이 14절이에요. 자, 14절 우리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차하라. 자, 이 내용의 절정이 19절과 20절인데요.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라.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내가 그 사람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레위인으로서 성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세상 이 세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게 조그마한 섭섭한 말을 해도요 평생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부부간에도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갈 때 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집사람의 그 머리 구조하고 제 머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어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예요. 이 세대에서는 전혀 나를 따라오라가지 그걸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오른편뺨을 때리면 왼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을 벗어주는 것인데요. 이 세대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이제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요저로 이미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성전의 직무라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전 직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성전 봉사 직무라고 생각하신가요? 이웃과 담소를 나눌 때,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성전 봉사의 직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예배에 대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삶이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제사장 직무를 갖고 살아왔던 삶들을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성전 직무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의 직무를 모두가 다, 구약에서는 레인들만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직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레인으로서의 성전 직무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관계를 하든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 이 세대와 다른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 직무의 모습들을 그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두운 이때에 레인이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번영받은 자리에서 성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삶 영역이 주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